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1년 8월 17일 화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곤혹스러운 성경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 성경 중에서도 53장이 대표적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받으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53장에 나오는 그라는 3인칭 단수의 메시아를 그들이라고 고쳐 읽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의 고난을 이스라엘의 민족적 고난이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53장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개신교로 개종하는 사태가 일어나곤 합니다. 성경을 의도적으로 곡해하지 않는 이상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부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가진 가장 강력한 설득력은 약속의 성취에 있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약속이라 할지라도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 그 결과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여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대인들이 보면 정말 환장할 만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살아남은 피한 자들, 남은 자들을 해외 선교사로 사용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문 나라와 문 민족에게 전파하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무 사람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이방인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신다. 유대인들의 사고라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들에겐.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요. 이 일의 시작이 언제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레위인이 아닌 이방인이 제사장이 되는 일이 신약 시대에 일어났고,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눈에 여전히 이방인에 불과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이,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66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 또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 민족만이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혈육이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 그들의 생각과 사고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 또한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그 시작이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때, 민족과 혈통을 초월해 영과 진리만으로 예배하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혈육을 대상으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다양한 민족들이 그들이 거한 곳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이사야 66장 23절의 성취입니다. 이토록 선명한 증거를 앞에 두고도 때론 보지 못할 때가 있고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세상의 유혹과 눈앞의 어려움이 우리의 영적 시야를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시야를 교정하고 밝히 보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안경을 쓰면 우리 눈을 가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의 정체가 간파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음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 가운데 살고 있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약속의 성취이며 여러분이 그 성취의 증거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펼쳐보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습니다. 아침 안개에 눈앞 가리듯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쌓여간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말씀을 펼칠 때입니다. 말씀의 안경을 쓰고 눈을 들어보십시오. 주의 약속 가운데 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주님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듣는 대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질 정교인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말씀에 눈을 뜨고 말씀의 안경을 써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이신 그 성취의 증거들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학생 연합회가 8월 MT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 시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패역했던 모습, 하지만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고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주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끼쳐주심에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우리 믿음의 놀라운 증거들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말씀 보게 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놀라운 증거들과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는 모든 흔적들을 발견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종교인 여름 수련회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 앞에 놀라운 증거를 찾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SCM 형제자매들, 주님 앞에 새로운 학기를 놓고 이 학기를 어떻게 살아갈까 주의 말씀을 구하는 8월 MT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님, 그 시간 가운데도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모든 선택의 순간들마다 주님,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